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자마자 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건 오늘 창세기 22장이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실 만한, 하나님 맹세하시고 복 주실 만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승리, 작은 순종, 작은 응답과 역사가 하나하나 쌓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은요, 이름이 오히라 미스요라는 분입니다. 일본의 류코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작가로도 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965년생이시니까 이제 환갑이 거의 다 되셨는데, 이분은 28살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오사카시의 부시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작가로도 살았습니다. 28살에 사법시험 통과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순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요, 중학교 때 이지메를 당했어요. 일본 사람들 집단 따돌리는 거 그 이지메라 부르지 않습니까? 중학생인데 친구들, 반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절망감에, 사람 이 세상을 향한 배신감에 너무 낙심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중학생인데 집 근처에 있는 시내가에 가서 강변에서 배에다가 칼을 꽂고 앞으로 자빠졌습니다. 할복 자살을 시도했어요. 할복을 했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오히라 미스요, 이분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수술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피를 1200ml, 1.5리터 피트병 그만큼 피를 수혈을 받았다 그래요. 엄청 피를 많이 흘린 거죠. 할복을 하고 쓰러졌다가 피를 흘리고 수술해서 기적으로 살아나고 참 살 사람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에 15cm짜리 흉터를 갖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고 살아난 거죠. 몸이 회복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이 이즘에 집단 따돌림은 여전했어요. 결국에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는 고등학교 안 간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요, 그때부터 이 오히라 미스요 씨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멋대로 막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16살 때요, 야쿠자 조직폭력배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1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깡패예요. 같이 어울려 살면서요, 등판에다가 뱀, 그리고 여기 관음상, 뱀하고 관음상을 등에다가 저렇게 크게 문신을 새겼어요. 어마어마한 문신을 등에다 새겼습니다. 그러나 16살에 야쿠자 만나서 두 사람이 살았으니 그게 뭐 결혼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에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9살 때부터 고급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그 술집의 접대부로 이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접대부로 살면서 19의 접대부 생활을 시작해서 23살까지 접대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접대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자기가 일하던 클럽에 아빠의 친구가 손님으로 온 거예요. 아빠 친구가. 물론 집을 나와서 가출하고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된 지 오래였는데 이분은 손님으로 왔지만 단번에
일하는 이 접대부가 내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갖고요,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가게에서 만났지만 아빠 친구가 자기 친구 딸한테 아주 호되게 혼을 낸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넘겨주십시오. 안 됐어요. 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 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못 사는 거는 너 책임이다. 이렇게 아빠 친구가 따끔하게 혼을 낸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미스요 씨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이게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선택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나도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새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졸이에요. 중졸. 최종 학력 중졸. 일본도요, 학벌이 엄청 따지는 나라입니다. 중졸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여자한테 직장을 선뜻 내어줄 사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직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움이 혹시 될지 몰라서 학교 졸업한 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저 시험만 통과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손 놓고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 남은 게 있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손 놓고 산 지 오래됐는데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손에 아예 사전을 이렇게 붙들고 계속 산 겁니다.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2달을 꽉 채워 공부하고 정말로 놀랍게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것은요, 오이라 미스요 씨가 거둔 첫 번째 그녀 인생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였어요. 아버지 친구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줬어요.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야, 너 내친 김에 법무사 자격시험도 한번 도전해봐라. 법무사. 뭐 비슷한 계열인데 한번 공부해봐라. 너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오이라 미스요 씨가 부동산 법무사 시험에도,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법무사 시험도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6개월이나 걸렸어요.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딱 도전했는데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낙방했어요. 어려운 시험인데 그게 6개월 한다고 되겠습니까? 낙방을 하고요, 아가침이는 거예요. 내 인생 6개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되는 게 없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했어요. 하지만 아빠 친구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옆에서요, 이 아저씨가 계속 다시 도전해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 미스요가 재도전합니다. 또다시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공부한 결과 법무사에 합격을 합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건 이분이 거둔 두 번째 인생의 작은 승리였어요. 아버지 친구는요, 야, 너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합격했지. 그리고 법무사도 합격했지. 너 이번에 아예 그냥 내친 김에 사법시험도 한번 공부해봐라. 사법시험 도전해봐라. 법무사도 했는데 법률계통 같은 계열인데 아예 끝장을 봐봐라. 그렇게 아버지 친구가 권면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보내신 주님의 사자, 인생의 채찍이고 사람의 막대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사도 했으니까 법률계통의 끝장을 한번 봐보라. 그 얘기가 이 미스요 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법무사 시험 통과하면서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무엇이 회복되느냐?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야쿠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나와서 술집에 접대부로 살았던 몇 년의 세월 동안 아예 멀어졌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부모님하고 회복되고 인생에 자신감이 붙고 미스요는요,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 제도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면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이수한 학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시험을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사법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을 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법무사 시험, 대학교 졸업장.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분이 인생에서 얻은 작은 승리 하나, 둘,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졸업장을 얻고 나서 이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살 나이에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 오사카시의 부시장이 되고 류코쿠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작가요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내일 사법고시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술집에서 접대부로 살던 사람이 내일 당장에 변호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어느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점프를 뛰는 건 그런 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스스로 할복 자살을 시도할 만큼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승리 하나, 그리고 또 작은 승리 하나 이렇게 이어가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시험을 하나 통과하고 자격증을 하나 얻고 인생이 회복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발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당장에 저 앞에 있는 정말 엄청난 성공,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점프해서 훌쩍 넘어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방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이 그 다음 한 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그 다음 또 한 걸음이 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복 주신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축복이 아니라 기근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창세기 12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처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축복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뺏기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날아가고 물거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조카의 롯은 소알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중에 지나서 아예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배꼽이 있다면 그게 세겜이고 그 옆에가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의 중심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에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거둔 첫 번째 작은 영적 승리가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의 중심에 확실하게 정착을 한 것,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영적 승리였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확실하게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둘 첫 번째 승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정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휘말립니다.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승리하고 사람들을 구출하면서 롯도 데려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해 나왔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전까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었어요. 복을 주시겠노라. 누구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3자이자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 주시려고 계획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정말 참되고 진실하다는 게 확실히 정리가 된 겁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확인받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두 번째 신앙의 영적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왕들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장막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왕들의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신나게 싸우고 막 물리치고 사람 구해오고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물리쳤던 왕들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둘까? 그 생각이 드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의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를 끌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장막 속에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나갈 생각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아예 끌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자녀와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고 나오신 것처럼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를 끌고 나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끌고 나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강제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15장의 6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작은 영적 승리였어요. 어떤 승리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둔 세 번째 작은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작은 승리를 이어가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의 1절과 2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아무나 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할 만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건 그냥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신다면 이 정도는 어려운 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말은 그 정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견딜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작은 승리를 쌓아가며 이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사랑하는 너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드려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택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선택입니까? 이게 진짜 지옥 같은 선택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을 인정받고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걸고 맹세하시며 복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둔 가장 크고 놀라운 영적 승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 말씀을 따라 들어왔지만 기근 보자마자 애굽으로 주랭랑을 쳤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하고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잡아주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 22장의 아브라함하고는요, 12장의 아브라함하고 22장의 아브라함은 아예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냥 12장에서 22장으로 건너뛴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 하나, 또 작은 은혜 하나, 응답받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은혜들을 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왔지만 기근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목숨 살겠다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장막 속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승리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쌓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 나갈 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산이 히말라야 산입니다. 8,849m예요.
이거 오늘 당장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갑니다. 저는 이 산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저는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올라가라 그러면 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산도요, 매일 산에 올라가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면 3년, 4년, 5년, 10년 준비하다 보면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에는, 오늘 당장에는 지금 이 삶에서 히말라야 꼭대기를 정복할 삶으로 저는 점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것, 2025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점프하는 건 어림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은혜, 작은 영적 승리, 소중한 부흥을 이어나가고 쌓이고 또 쌓이면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자녀들의 문제도, 그리고 하고 계신 모든 일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하나 작은 승리가 하나씩 쌓여갈 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결과를 주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